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 전교인 출석 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반영된 시도이고, 이 말 자체에 무슨 대단한 뜻이 있거나 또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모든 유대인이 안식일을 일제히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아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은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어느 정도 근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스라엘이 2번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곧바로 구원이 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편집 시기는 서기 200년경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무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메시아의 도래 조건으로 전 민족 안식일 준수를 공식적으로 강조한 문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안식일에 우선하셨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두고 해석하는 권위를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율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복음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배와 성찬 예식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주일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지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신약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이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 명절 추석과 가깝고 더 추워지기 전인 10월 세 번째 주일을 이미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다만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교회와 관련하여 감사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에는 그래서 하는 감사, 그러나 하는 감사, 그럼에도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이지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도 성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는 감사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하는 감사는 감사의 최고 단계로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감사입니다. 형편이나 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 감사합니다. 절대적 감사, 즉 신뢰와 사랑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는 감사를 넘어 그럼에도 하는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감사도 있고, 그러나 하는 감사도 있고, 그럼에도 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선지자 하박국의 시대 남유다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그동안 유다를 억압하던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굴복시킨 바벨론은 서부 팔레스틴 전체를 장악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동적으로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바로 이런 국제적 대격변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다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폭력이 넘치고 약탈이 벌어지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여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형편을 선지자 하박국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는 후들거린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몽둥이로 바벨론의 침략이 유다를 향하여 거세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느꼈던 그 위기는 실제 역사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조공을 마치고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가는 1차 침공,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에스겔 등이 대규모로 포로로 잡혀가는 2차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3차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국제적, 국가적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 형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상의 간식거리니 작은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포도나무는 축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이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밭은 곡식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고, 양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소는 노동력과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완전한 결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라는 말은 있기는 있지만 사라진다 해도 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박국의 때는 두려움과 부족함이 짓누르는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파멸이 코앞에 다가온 시기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그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선지자의 탄식과 절망 속에서 가짜 긍정주의를 거부하는 그의 정직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불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고백했습니다. 괜히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합니까? 어려움과 부족함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임박한 재앙 앞에서 두려움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창자는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리는 생생한 표현으로 두려움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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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이라는 말은 있는 척 가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항변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때는 오고야 말리니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을 내는 밭,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현재도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뻐한 것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어머니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창문 틈을 종이로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추운 바람이 우리를 얼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따뜻할 수 있으니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 감사하자꾸나. 어머니는 가난이 없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끝나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선택했기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불행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머니가 감사를 선택한 그 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라는 말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선택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선택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그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진정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이고 감사 있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에 뿌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초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옥 밖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권면하면서 이것이 결코 수고로움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창밖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가족과의 통화, 방문해준 친구의 따스한 손길을, 간호사가 건네주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삶의 빛을 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에서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입니다. 이런 감사의 역설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박국의 입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기쁨을,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말미암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회복시키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삶을 두렵게 하는 공포와 궁핍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전사로서의 힘, 실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믿음을 가질 때라야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주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실지를 사슴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사슴은 절벽을 뛰어오르는 민첩함과 위험한 지형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능력 있는 짐승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슴 같게 하셨다는 말은 고난의 험한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민첩함과 균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말은, 여기서 높은 곳은 승리의 장소이자 안전한 요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절망을 넘어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시는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박국의 고백이 공적 예배용 찬송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노래가 되었단 말이죠. 지휘자가 있고 반주하는 악기에 맞추어 찬양대원들이 온 회중이 함께 노래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함께 군가를 부름으로써 힘을 얻죠.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신앙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심을 공동체가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서 시온의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고향에서 부르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바벨론의 여러 강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박국의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약속의 때를 기다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형편에서 감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는 사실을 노래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집회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었을 때 어느 순간 선교사들도 성도들도 말을 할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죄의 무게에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서, 중간에서, 뒤편에서 성도들이 하나씩 그 찬송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대현 교회는 폭포수 같은 찬송가의 큰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이루지 못한 일이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송 한 곡으로 이루어졌다. 찬송은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붙이셨다. 절망과 무거움이 있던 자리에 함께 부르는 찬송이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하디와 선교사들은 성령의 역사가 찬송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회복시키는 소망을 찬송해야 합니다.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찬송을,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심을 소망함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로 57년간 사역하며 24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51세 때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레이는 치료를 받기 위해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목소리를 빼앗아갔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긴 영적 투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의 기간에 가장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2년 후 모레이는 목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가졌습니다. 그 이후 30년을 더 사역했고, 그의 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나는 두렵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교회,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찬송하는 사람 또한 그런 교회, 실패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당장 바꾸지 못해도 우리 자신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당장 기도해도 우리의 형편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믿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하신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